여러분,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, 정말 최고의 순간이잖아요. 근데 만약 그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똑 떨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런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. 자,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어느 혼인잔치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. 신랑 신부는 막 설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기쁨이 한자리에 응축된 그런 풍성하고 행복한 순간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축제에 뭔가 문제가 생기랍니다. 이 기쁨을 한순간에 찬물 끼얹듯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요. 바로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떠들썩한 축제 한복판에서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거의 재앙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아요. 포도주가 떨어졌대요. 이게 그냥 마시기 좀 부족하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당시 문화에서 이건요, 잔치가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잔치를 연 사람들한테는 와, 정말 씻을 수 없는 창피함, 실패를 의미하는 거였죠. 말 그대로 기쁨이 바닥나버린 순간입니다. 근데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하는 자리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가 당황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바로 그 실패의 현장, 그 한가운데에 계셨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. 이건 단순히 포도주가 없네? 그럼 만들어주지 하는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에요.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. 요한복음을 보면요,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. 표적, 이게 뭘까요?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. 그냥 와,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능력이 아니라 이걸 봐,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신호야 라고 말하는 거죠.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이 이야기가 그냥 뜬금없이 짠!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엄청난 선언들이 계속 나와요.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,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,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다, 이런 엄청난 선언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일종의 빌드업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, 이 모든 선언의 첫 번째 진보로 이 표적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? 그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.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이게 싫어요, 안 해줄래요 하는 거절이 아니에요. 이건 선언입니다. 지금 내 행동은 당신들의 급한 요청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,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. 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거죠.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.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결정적인 순간,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. 바로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죠.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세요. 와, 이 한마디가요, 모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. 상황은 불확실하고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믿고 따르는 그 단순한 순종, 바로 그거였어요. 생각해보세요. 하인들이 한 일이 뭐였죠?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,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가득 채우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. 전부 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노동이잖아요. 이게 뭘 보여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걸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리고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것도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, 그 물이 담겨 있던 항아리가 그냥 물통이 아니었어요. 유대인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쓰던 돌항아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정결을 상징하는 물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.
이건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방식에서 은혜로 대표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순히 잔치 분위기를 살린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. 이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, 바로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과도 같아요. 훗날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실 그 포도주를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해준 사건인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모든 일의 핵심 메시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연회장의 입을 통해서 딱 터져 나옵니다. 아니, 다들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걸 지금까지 남겨뒀군요. 바로 이 말, 이 외침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.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인 그 원리를 보여주는 선언인 거죠. 보통 세상의 방식은 이렇잖아요. 뭐랄까,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죠. 처음엔 와 하다가 갈수록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든 제일 좋은 걸 처음에 보여주려고 하죠.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정반대라는 겁니다. 처음에는 물을 깃는 것처럼 평범하고 지루한 순종의 시간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.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확 넓혀볼게요.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요,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잔치의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좁은 것은 마지막에 온다는 이 원리가 그냥 인생은 존버다 같은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신학적인 약속이에요. 성경이 말하는 저 마지막 날에 열릴 궁극의 축제,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살짝 맛보게 해준 거죠. 결국 이 사건은 그냥 놀라운 기적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.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본 제자들은요, 이때부터 그분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기적의 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시작점이었던 셈이죠.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나요?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바로 그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